고백합시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 만물의 주인.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님을 표현할 때 주인 양반, 주인 양반 그랬어요.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람을 향해서도 주인, 주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하면서 이곳의 흙 자체가 다른데 그 당시에 철학적인 사고가 뭡니까? 흙과 물과 불 뭐 이런 것으로 또 온 우주가 생겨졌다는 만 여러 가지 막 그런 철학적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흙이 이곳 흙은 다른 흙과 달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런 어떤 민족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족속들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또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 근데 이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만, 우리들만 나는 어떤 그런 우월의식에 갇혀 있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적, 민족적 이런 우월성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건 차별이 없음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설명이었던 것이죠.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건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혈통이니까 결국은 물론 이 아담의 혈통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아담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네 피가 나, 내 피가 나, 우리 가문이 나, 네 가문이 나. 옛날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양반 상놈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계급이 저 어릴 때만 해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학렬 따져가면서 제가 볼 때 할아버지님 나한테 막 아재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색했는데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양반이 상놈이 이런 그런 것을 가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은근히 그런 걸 또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로 말하면 양반 상놈이라는 일본은 인도는 네 계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카스트 제도 해가지고 그야말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남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뒤에다가 이렇게 빗자루를 달아가지고 자기 걸어가는 발걸음이 보이지 않도록 다 쓸고 다니고 막 이럴 정도까지 불가촉 천민, 감히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는 막 이런 계급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가 인도 사회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계급주의적인 혈통주의적인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모든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우월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인이 되시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딱 깔고 있죠.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어떤 분이시요? 다스리고 주인 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걸 이미 일찍이 솔로몬도 알았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때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능히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이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갇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짓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제사를 할 따름입니다 라고 솔로몬도 고백했던 걸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장소다라고 솔로몬도 익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쩌면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찌 보면 크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게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섬김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목숨을 너를 위해 내어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우리를 섬겨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니는 어때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라는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채워주기 위해서 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종을 부립니다. 종을 부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니까 네가 도와서 나를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겐가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건 뒤집어서 표현한다 그러면 만물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섬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 자체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뭔가를 섬긴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족한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혈통, 모든 민족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들은 우월의식 속에서 니네들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혈통을,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라고 그들이 우월의식을 철저하게 이렇게 부숴뜨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서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 그러나 무소부재하시지만 모든 사람 안에 가는 건 아니죠. 오직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님이 내주에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단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따름이죠.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지 잘난 맛으로 산다는 얘기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명기서 8장에서도 자주 묵상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칫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들랑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네 너희가 이 많은 재물을 너희 스스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 스스로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걸 얻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쓰고 해서 수고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걷어가 봐요. 그것도 우리가 시차가 되어서 아무런 쓸데기 없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심장이 멎지않도록 우리는 잠을 자지만 심장은 졸지도 않잖아요. 자지도 않아. 혈액이 계속 돌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 하나님 역시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우리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피가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는 얘기죠. 존재하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되신 능력, 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을 보면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아라 라고 그랬죠.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아라. 이건 뭡니까? 이것이 신이야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이렇게 격화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인 반면에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낮추든지 피조물을 하나님 위치로 높이든지 이 두 가지 자체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아덴 사람들은 아덴에만 어떤 신이 3만 개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고 이렇게 그런 어떤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노했다고 그러잖아요. 분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발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은 결국 피조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 중에 한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즉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섬기고 절하고 만든 모든 우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반드시 심판 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죠.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가서 이러면 삽니다. 어제도 전도하는데 손을 팍 팽개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팍 이렇게 치고 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지금이야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 야 그때 너에게 전도하는 사람 있었지 않냐? 아 있긴 있었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살았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들 그때는 너무 늦죠. 그래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커봐라,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지 않냐. 이게 부활의 가장 완벽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러면서 조롱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줘, 다시 얘기해줘. 이런 사람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듣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을 봐서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들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달래야만 돼. 그 신을 달래줘. 신을 달래가지고 신이 노여하지 않도록 신을 달래줘야만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달래주고 안 달래주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시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 주님은 그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누가 나를 저들에게 전할꼬 라고 주님이 원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도 이사야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